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십계명의 7번째와 8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십계명의 7번째와 7번째와 8번째 계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살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두 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8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8문을 보겠습니다. 질문을 보시면 제7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를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정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한 일들을 혐오해야 합니다. 거룩한 혼인을 통한 생활에 있어서나 독신으로 살든지 순결하게 살고 규모 있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이 계명은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오늘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10계명의 이 7번째 계명은 두 가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죗값을 물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데 간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기에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을 먼저 보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정죄하십니다. 물론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계명들을 범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당연히 정죄하시죠. 그래서 답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한 일들을 혐오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은 결단코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한다. 혐오할 정도로 끔찍히도 싫어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가 따르던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러한 풍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죄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친상간이라든지 월경 중인 여자와 동침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와 동침함으로 그 여자와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또 자기 자녀를 몰록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고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고 짐승과의 교합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음란한 죄,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시는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란한 성적인 타락을 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율법은 구약 시대의 율법이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 율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돼지, 고기, 또 땅에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는 비늘이 없는 이런 그런 물고기들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먹는 음식과 관련된 것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율법은 파괴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도덕법이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응당 살아야 할 그런 규범들을 나타내는 이 계명들은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할 말씀인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신약시대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성도라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것은 아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 죄의 목록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민망한 것이고, 아예 그런 이름조차도 아예 너의 생각 속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마약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마약하면 마약이 뭔지 몰라요. 그게 뭐냐고, 그게 어떤 거냐, 뭐 머리 아플 때 먹는 약이냐, 오히려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예 모르니까. 그렇게 이 음행과 관련된 모든 죄악들은 아예 너의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아라. 말조차 꺼내지 말아라. 마음속에 품지 말아라. 사실 이 음행과 관련된 범죄는 눈으로 보는 것, 또 생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범죄한 거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마침내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범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 이후로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처럼 간음죄, 음란의 죄, 성적 범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도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얻지 못할,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먼저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죠. 간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에 보면 거룩한 혼인을 통한 생활에 있어서나 독신으로 살든지 순결하게 살고 규모 있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독신으로 살아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지켜야죠. 나는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문란한 성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물론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부부간에 이 순결을 지키고 또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자기처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아내를 위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해 주었습니다. 간음죄를 짓지 않도록 부부가 서로 함께 노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간음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성적죄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9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오직 간음과 같은 추악한 죄들만을 금하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렇지는 않겠죠. 간음, 실질적인 간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10계명의 여러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계명을 이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것,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고 원수라도 사랑하라.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인 살인은 제외죠. 이 의도적인 살인은 원수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건 아닙니까? 물론 어떤 강도와 같이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물건을 빼앗고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는 살인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라는 계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계명은 간음 자체만을 금지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더 다른 그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부정한 행동을 금하고 표정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 외에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그러한 곳으로 유혹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은요, 간음만 하지 않았다고 이 계명을 이룬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을 향해서 표정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 외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그러한 곳으로 유혹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실 이 성경의 기준대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다면 지금 여러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성추행, 이런 성적 범죄 이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 기준이 굉장히 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여전히 젊은 사람들도 많이 마찬가지고요. 이 성적 범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그 기준이 낮아요.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 또 시민들의 시민의식이나 또 여성들의 인권 향상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전에는 무심코 지나갔던 일들이 이제는 이게 큰 죄악인 것이죠.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뉴질랜드 어떤 외교관이 성추행이 있어서 징계를 요구하는, 뉴질랜드 정부에서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남자 우리나라 외교관이 그 뉴질랜드 외교관 남자 동성의 엉덩이를 쳤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별거 아닌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나라와 또 민족에 따라서는 그것이 죄라고 안 부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동성끼리의 문제든지 동성과 이성과의 문제든지 기준은 사실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적 범죄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간음의 죄만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표정도 음란한 표정을 짓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이거 완전히 성추행이고 성폭행인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기준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전에 어떤 분들하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교회 버스나 아니면 봉고차나 이렇게 타고 가면 아주 짓궂으신 분들이 계세요. 타고 가면 야한 농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막 이제 깔깔깔거리고 웃지요. 깔깔깔거리고 남자 권사님들도 되게 좋아하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계시기에, 상처받으실 분이 안 계시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이제는 말도 조심해야 돼요. 생각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그 기준이 높아요.
결국 생각으로 인해서 또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죄 지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결코 그러한 죄를,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 디모데도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간음과 같은 추악한 죄들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은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게 우리가 또 앞으로 시대가 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신문 질문. 제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아닙니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법 또 형사법에도 죄를 묻는,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율법에서도 도둑질은 10계명의 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어요. 도둑질. 자,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웃의 물건을 빼앗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빼앗는 거예요. 이것은 탐욕에 의해서 그러한 죄가 나타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도둑질하는 것이죠. 물론 너무 없어서 생계형 범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생계형 범죄까지도 물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있는 사람이 더 탐욕을 부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빵 하나 훔쳐 먹었던 장발장, 이런 사람이 결국 당시 시대적 문제로 인해서 그가 10몇 년을 살다가 가석방 되어서 나왔는데 원래 가석방이 되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연락을 끊어버리고 다른 데로 숨어 살다가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인가요? 이 형사에게 막 쫓기고 막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생겨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도둑질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에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남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거나 더 좋은 아파트에 살거나 또 더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더 좋은 학교에 다녔거나 이러면 그것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래서 부러우면 부럽다 보니까 훔치기까지 하는 그런 이제 범죄가 바로 이 도둑질의 계명에 해당하는 그러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답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만이 도둑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공공연한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도둑질이란 비록 그것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행위, 즉 저울과 자와 되를 속이는 일, 사기, 위조, 폭리 또는 하나님이 금지한 기타 모든 수단들이 포함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들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모든 일들을 금하십니다. 자, 직접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답을 정리해 보면, 자, 이것도 도둑질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가 다 도둑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울과 자와 되를 속이는 일,
이웃을 속여서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사기, 위조, 폭리,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미치고 팝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미치지 않잖아요. 그렇게 물론 거기까지 우리가 그거는 좀 미덕으로 또 우스개 이야기로 받아들이죠.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 죄송하지만 요즘에 서울에 막 부동산 값이 뭐 2배, 3배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올라가서 내 집값이 올라갔다는데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정책을 위반하는 어떤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국토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몇 배가 올랐다. 이거는 성경에서 보는 폭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도둑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응당 주어야 할 몫을 주지 않는 것, 이것도 당연히 도둑질에 속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업체 사장님이 직원들을 열심히 일하게 해놓고 응당 지불해야 될 월급을 안 준다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자꾸 월급을 미룬다든지, 이거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뭐 사기, 위조 이런 것들은 다 말할 것도 없죠. 가짜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통용하게 한다. 내가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도 그건 도둑질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사기쳐서 뺏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니까 도둑질에 대한 배상법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와 소 한 마리당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하나 훔쳤는데 하나만 갚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4배, 5배로 물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물어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때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의 내용 중에 특별히 세리 또 군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리와의 대화를 보니까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세례들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부가된 것 이외에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를 받기 전에 또 세례를 받으면서 군인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군인들은 당시 유대 군인들, 자치 경찰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대 조직은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경찰 자치 조직으로 경찰과 같은 군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또 그 고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득을 취하고
이 변호사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 새겨 들어야 할 변호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변호사는 어떤 집안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 한쪽이 뭐 더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형제끼리도 분란을 일으켜서 변호사가 손을 써가지고 그래서 소송 걸어서 이기게 하고 그리고 그 수수료를 받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때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이 군인들이 변호사의 역할도 하고 검사의 역할도 하고 뭐 다 자기들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을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그 징계의 말씀이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가진 자들이 더 갖기 위해서. 그래서 추수한 품꾼에게 응당 그 삭스를 주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안 주고 모아둔 그 금과 은은 다 녹이 쓸어버릴 것이다. 아무리 너희들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다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것들로 인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살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건강에도 치명적인 아주 질병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시퍼렇게 살아계시기에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이 도둑질 금지의 명령은 첫 번째는 이렇게 폭리를 취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계명이고요. 또 이 도둑질 금지의 명령은 탐욕을 금지하는 명령의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금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그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많은 소유를 곳간에 쌓아두고 나서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창고에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 도둑질의 이 근본은 탐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자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도둑질 금지의 명령은 자신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낭비한다라는 이 의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재능, 또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된 것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남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써야지. 그것이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을 낭비라고 보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 하나님의 재능과 달란트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나누고 베푸는데 쓸 수 있을 때에, 그럴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자가 그런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자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직접 어떤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도 마음의 탐욕,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않고 은사를 나누지 않고 또 마음속에서 또 범죄하는 그런 욕심들, 또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도 사기라든지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술을 쓴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11문을 보면, 자,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까지 나아갈 때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맡기신 것이잖아요. 재정도 맡기신 것이고 은사도 맡기신 것이고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것인 줄로 믿고,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이웃들, 또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물론 우리가 다 퍼줄 수는 없죠. 예수님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왜 양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와 같은, 그러니까 많은 풍성한 많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 안에서 연약한 분들을 돕고 섬기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8계명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고 진정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사랑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문제. 지난주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행위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염소들도 행위는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염소들도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자기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믿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가? 그렇죠. 이 사랑의 마음이 믿음 가진 성도들이 나타내게 되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정말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마지막,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계명,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살펴보았는데, 간음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품어주는 그러한 계명을 이루라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더 나누어주고 또 더 사랑을 베풀고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라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정말 더 사랑하시고 더 나누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두 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 우리 마음속에 깊이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음하지 않는 것, 또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것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음욕을 품는 것, 또 시기 질투까지 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도둑질에 대해서도 도둑질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까지 살아가는 것,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요, 또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고 주께서 청지기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